열왕기상 13장 마지막은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여로보암 13장 34절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일, 즉 여로보암과 그 가문이 일생에 우상제단을 쌓는 일 때문에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됩니다. 가문이 싹 다 망하고 멸망한 것입니다. 이후 여로보암 가문 후손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열왕기상 14장부터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귀중한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중병에 걸립니다. 일이 다급해지자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전에 만났었던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서 아히야를 만나게 합니다. 실로에 있는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앞에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를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처리한 것들이 본인 뜻대로 잘 시원하게 해결이 잘 안 되었었던지 좀 더 확실한 선지자를 불러들여서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지를 지금 여로보암이 점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아히야 선지자 역시 주술가 정도, 점쟁이 정도 아히야 선지자가 섬기는 하나님을 신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로보암의 간악한 행동이 드러납니다. 본인이 직접 선지자를 만나지 않고 아내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지시하기를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너가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불순종했습니다.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마음에 뭔가 모를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가 아쉬워지고 급해지니까 대책을 마련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 문제의 대책, 해결책 열쇠를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지금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가 선지자를 만나면 나에게 심판이 화가 임할 것이므로 아내를 변장시켜서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매우 간악하고 인간적인 처세에 능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국군이 기울어가는 베델과 이스라엘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매수해서 온갖 음흉한 술수를 써서라도 지금 당장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여로보암. 답은 오로지 한 개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들도 우리 힘으로 또 머리로 지식으로 뭔가 나에게 닥친 문제를 장애물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도가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것, 또 부질없는 것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모든 인생의 생사하복, 사는 것과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길가의 들풀 하나, 하늘에 나는 작은 그 참새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 열왕기상 14장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여로보암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걱정, 근심,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처리하고 답을 낼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로보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오니 그동안 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느라 바빴던 저의 인생을 회개하오니 이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옵소서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가 오늘 이 아침 필요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변장한 아내에게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주며 실로에 있던 아히야 선지자를 지금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히야를 만만하게 보고 있는 여로보암. 아히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변장만 시키면 그리고 목소리만 바꿔주면 될 줄 알았습니다. 뇌물 쓰면 될 줄 알았습니다. 사람 고용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심판하시려 아히야를 들어 쓰십니다. 직접 여로보암의 계책을 아히야에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열왕기상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엄히 여로보암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악행입니다. 9절입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아멘. 이 죄악입니다.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악의 이 결과도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여로보암 가문에 재앙이 임합니다. 남자는 모두 다 멸망합니다. 대가 끊기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그 땅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12절에 보니까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여로보암 가문에 여로보암 집에 죽은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보면서 묘실에 들어가고 있는 이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지금 이 아버지 여로보암은 아들이 죽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죽음을 봐도 여로보암은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 집에 희망이 없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 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서 대를 이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영원하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낙엽에 불과한 것이 우리들 인생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바람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걸 지금 여로보암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인생들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전체가 아들 아비야를 장사하고 슬퍼합니다. 결국에 여로보암의 뜻은 물거품이 됩니다. 반면에 아히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고 가르침과 통치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교만함입니다. 또 나는 영원하고 하나님은 유한하다고 생각하는 불순종입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레이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절기를 바꿔버린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을 백성들이 섬기지 못하게 하고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만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 손이 굳어버리고 오늘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것에 더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그 유명한 단어, 후대왕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그 단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러한 망측한 단어가라는 그 단어가 자기 자신의 이름이 계속해서 따라붙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자기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되면서 이 치욕스러운 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과 통치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법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떠나면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또 역사 후대에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한 종과 같은 인생으로 기록됩니다. 반면에 누구는 우상을 따라 자기 자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고 왕과 같은 회개하지 않은 인생을 따라 살았다라고 기록됩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나를 섬길지 선택해야 합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우리들 모두 내가 왕과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아침에도 붙들려 살아갑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한 주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님, 화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4장, 여로보암 같이 우상을 섬기는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아비야와 선지자 아히야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 인생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